제가 이제 글을 하나 썼어요. 우리 인일여고를 제가 나왔거든요. 인일여고에서 홈페이지가 글을 하나 써서 올려줄 수 없냐 이렇게 써서 내가 이제 더듬더듬 들어가서 컴퓨터를 못하는데 더듬더듬 들어가가지고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 제목은 아들 셋 딸 하나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들이 3명, 딸이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배가 아파서 난 아들이 둘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처음에 이제 종로가에 개척을 했는데, 그러니까 개척했을 때는 성도 한 분 오시는 분이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 아이 둘을 데리고 왔어요. 6학년짜리 그리고 6학년짜리하고 2학년짜리 이렇게 데리고 들어왔어요. 남자분인데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밥만 먹고 가요. 점심을 우리 교회에서 다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밥만 먹고 가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도 대답을 안 해요. 그 다음 주도 와서 또 밥을 먹고 그렇게 가요. 그래서 그해 5월 달에 우리가 개척을 했는데 7월 달에 그 남자아이가 전화를 했어요. 사모님, 우리 아빠가 숨을 안 쉬어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처음 그 아이와 그 통화가 된 거죠. 어디니? 그랬더니 자기네 사는 데가 성남시 수정동이래요. 근데 성남시 수정동이 그 이렇게 좀 가파른 계단이 많은 그런 데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를 그러면 누구 어른을 모시고 나가서 병원을 좀 모시고 가라. 거기가 어디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갔어요. 근데 지금은 길이 좋아서 1시간 정도 이렇게 걸릴 거예요. 근데 그때는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갔는데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두 아이를 데리고 오던 그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식구들도 없고. 내가 너희 식구가 누가 있니? 그랬더니 외삼촌이 3분이 계시는데 그 얘기를 하지를 말래요. 외삼촌 집에 전화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그 외삼촌네 집에 좀 자기네가 생활이 어려울 때 갔기 때문에 다 거절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할 수 없이 남편하고 저하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장례를 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보 그 화장을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화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6학년짜리 남자애가 목사님 자기가 지금 내가 어려서 아버지 시신을 어떡할 수 없지만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 시신을 돌볼 수 있게 매장을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장을 하려고 했다고 매장이 굉장히 많이 손이 가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 아이가 그 매장을 해달라는 말이 정말 너무 우리 가슴에 와서 우리가 벽지에 6mm에다가 산소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우리 청년들만 가가지고 교회 사람들이 가서 그 아빠의 시신을 거기다 모셨습니다. 그랬는데 나는 그 아버지가 왜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나를 그렇게 유심히 쳐다보고 갔을까? 무슨 말을 할 듯 말 듯 하면서 유심히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번에 가서는 내가 이렇게 병든 몸이 폐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병든 몸이 내가 이렇게 중하여지니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 둘을 당신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을 하려고 머뭇머뭇된 게 아닌가. 그러더니 그 생각이 점점점 큰 눈을
눈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그래서 내가 여보, 내가 하나님한테 선택됐어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당신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아이 둘을 데려다 길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 아픈 아들이 둘, 우리 배 아프고 낫지 않고 하나님 잘 믿으니까 저절로 준 아들이 하나, 딸이 하나. 그래서 내가 아들 셋 사랑합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거기에 리본처럼 댓글이 달렸어요. 제일 먼저 달린 댓글이 뭐라고 썼냐면 나는 이 글을 읽고 예수 믿고 싶어졌다 이렇게 썼어요.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그 영혼 하나 구원하려면 별일을 다 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잘 아는 분이 저보고 우리 남편이 교회 나가는 거는 반대하지 않는데 요즘은 교회 나가는 것도 반대한대요. 교회 나가는 것도 반대하고 그러는데 어떡하면 좋으냐 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럼 전도하면 되지 그랬더니 에이 우리 남편은 이렇게 바깥에 사람들 만나지 않는데요. 그 대인기피증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그러면 대인기피증이 있어서 못 나가면은 집으로 들어가면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들어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아니야 그래도 있을 거야 뭔가 그 방법이 있을 거야 그랬더니 딱 한 가지 있대요. 뭔데? 그랬더니 우리 딸이 아기를 낳고 와 있는데 상관이들을 식모를 구한대요. 지금은 도움이라고 하는 좋은 말이 있지만 그때는 식모를 구한대요. 그것 봐 내가 들어갈게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집에 식모로 들어갔어요. 정말 나는 교회 일을 막 일주일씩 하고 막 그래도 코피를 안 흘렸어요. 근데 살림하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지. 그 두 사람하고 나 하나인데 그 이제 또 애기는 그 딸이 와 있는데 그 사람들 하는 걸로 저녁에 코피를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랬거든요. 내가 저에게 한 달을 주세요. 내가 이 식모살이를 해서 저 사람을 꼭 구원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일주일쯤 되니까 위기가 왔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요 신문을 보거든요. 그럼 내가 더 먼저 가요. 더 일찍 일어나서 신문을 보고 열심히 외워가지고 갖다 주면서 오늘 신문 제일 기사는 이런 것이 같습니다. 이 기사는 영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고 프랑스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서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둬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있었는데 일주일 뒤니까 이 사람이 그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식모살이하기 너무 아까운 여자가 하나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그 회사로 취직을 시켜주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인덕이 있나 봐요. 다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불러가지고 우리 집에서 식모살이 하는 거 그만두고 내가 말해준 회사를 들어가래요. 그래서 내가 저는 할아버지랑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나도 그렇지만 우리 집은 발전성이 없잖아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일주일 돼서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빨래하고 뭐 이렇게 밥하고 그런 일은 막 힘들지만 했지만 그랬어요. 그랬는데 일주일 그러고 나니까 그 딸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외출만 하면 저를 데려다 놓고 아줌마 정체를 밝혀요 이래요. 그 정체를 밝히려니까 내가 그냥 근데 이 여자가 아무래도 우리 아빠 돈을 보고 들어온 그 꽃뱀 같대요. 자기 아빠 옆에 쫙 붙어가지고 우리 아빠 혼을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보름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한 달을
얘기하고 들었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성령으로 그 사람의 그 살아온 세월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이튿날 사과 먹는 시간에 이렇게 사과를 갖고 가서 갖다 놓고서 내가 오늘 정체를 밝히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사실 신부가 아니고 할아버지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님 사모입니다. 화가 나가지고 이거를 막 깨뜨리고 누가 입에다가 하나님의 한자를 대라고 그랬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할아버지의 출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할아버지는 이런 사람한테 출생했습니다. 17살에 일본으로 일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살에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 첫 아내가 죽었습니다. 지금의 아내와 그래서 다시 결혼했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쭉 얘기를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막 그 여기에다가 막 탁자에다 머리를 박으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난 그 울고 있는 사이에 가슴이 떨려서 어떡하면 좋아, 이걸 어떡하면 좋아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일어나면서 그거는 나와 하나님만 아는, 나와 하늘이 아는 비밀이래요. 그건 나와 하늘만이 아는 비밀인데 그거를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 그 하나님이 얘기해 준 것이 맞다고 이러면서 고맙다고 이러면서 내가 이제부터 우리 부인을 따라서 여기 종로에 그 교회에 나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내가 즐겁게 나갔거든요. 근데 글 하나에 예수 믿고 싶어졌다 이렇게 썼으니까 내가 좋아서 또 쓰고 막 그 쓸 때마다 거기다 내가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그 새 삶을 살았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글을 썼어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선물로 주려고 가져온 그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그거예요. 2004년에 쓴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막 나가요. 지금 88만 권을 나갔어요. 근데 이제 책이 나가니까 제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게 됐어요. 처음에 첫 설교를 하려는데 제가 너무 가슴이 떨려서 막 쩔쩔맸거든요. 하나님께서 진실하면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했는데 저를 뉴저지에 있는 그 연합교회에서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갔는데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키가 크고 얼굴이 이쁘고 그러면은 안 그러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로지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자세히 듣게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거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교회도 갔는데 목사님이 내가 우리 그 사모가 하도 사모님을 부르라고 해서 불렀대요. 저는 놀라운 것이 목사님들이 잘 안 불러요. 사모님들이 부른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한데 갔더니 그 교회가 이제 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렇게 좀 믿음지 않죠. 목사님이 저를 보고는 저기 우리 일부 예배만 드려주라고 이래요. 그 교회가 4부까지 드리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일부 예배 얘기를 했어요. 성도들이 다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2부도 하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2부도 하시오. 그래서 2부에 또 내가 했죠. 또 3부도 했어요. 근데 그날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교회 건축위원장이 그렇게 속을 새겼대요. 목사님 그 속을 새기면서 건축을 안 하고 막 그랬대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목사님 실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건축을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저기를 뉴욕 구경을 시켜줬어요. 2004년에 뉴욕 구경을 시켜줘서 내가 또 촌여자가 응? 그냥 그 뉴욕에 막 번쩍번쩍하니까 그걸 보고 막 이러면서 다녔어요. 그래 집에 돌아오는데 가만 두죠. 가만 그 교회가 있으면 교회 담벼락에 두 사람의 노숙자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저 사람들을 교회에 문을 열어주면 교회에서 잘 텐데 왜 교회 담벼락이 아닌 저런 데서 다 자게 하나요? 그랬더니 교회 담벼락 거기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한국 노숙자는 더 비참하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의 노숙자는 더 비참하고 한국 노숙자는 더 어려운데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날 밤에 이제 들어가서 자는데 노숙자가 계속 머리 왔다 갔다 해요. 저는 1997년에 그 우리나라가 IMF가 돼도 노숙자라는 그 이름을 몰랐어요. 그랬는데 그때 노숙자가 더 비참해 이 소리에 내가 막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에 오자마자 내가 이제 그때는 우리가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노원구 중계동에서 목회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마을버스를 타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청량리역에 그 588 그 목사님이 하시는 데를 최일동 목사님이 하시는 데를 갔는데 거기는 벌써 줬더라고요. 동대문구청에서 아주 좋은 자리를 줬어요. 그래서 거기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아침에 6시 반인데 아직 겨울이라서 해가 밝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노숙자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침을 좀 주나보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따가 준대요. 11시 40분쯤에 11시 40분 주는데 벌써 가 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으면 등치 조금 노숙자들이 와가지고 우리들이 자꾸 밀려가지고 우리들이 못 먹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앞에 와 있대요. 나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닭줄이야. 그러면은 자동차도 있어야지, 뭐도 있어야지. 막 그래서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이제 닭살을 나간 건데 내가 노숙자 그 할아버지한테 한 분한테 이랬어요. 내가 할아버지들한테 진지를 드리고 싶은데 차도 없고 그리고 그릇도 없고 그래요. 그랬더니 꼭 하기 싫은 것들이 말만 핑계만 댄대요. 그래서 핀잔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밥 못 주면 물 주면 되잖아 이러는 거예요. 물 주면 되잖아. 그 한 소리에 내가 내 모든 고민이 다 줄어들었어요. 그래 물 주면 되지. 그 할아버지들이 그 추운 겨울에 거기서 자고 일어나서 물 한 모금 먹는 것이 너무 간절하죠. 그래서 내가 이제 물을 줄 생각을 하고 그 이튿날도 내가 이제 그날 가가지고서 물 잘 끓는 그 양은주전자 사고 가스레인지 사고 물통 사고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 또 아침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컵을 몇 개 사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들러오고 청량리에 갔어요. 근데 내가 가면서 물 주려고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근데 물만 주면 그렇지 해가지고 그 컵라면을 20개를 샀어요. 그게 내가 노숙자를 만난 첫 번째 걸음이에요. 그래서 노숙자를 그걸 이게 나눠줬는데 20명 그걸 나눠줬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내가 내일은 내가 밥에다가 김치에다 가져와야지. 그리고 그 이튿날 이제 또 해가지고 또 가져왔어요. 그날 50명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어떡하지? 막 그런 지나가던 이 넥타이매도 예?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뭐가 모자라세요? 컵라면 사오고 물도 가져오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밤에 막 좋았어요. 내일 또 나가서 해줘야지. 아침에 또 나갔어. 이제 100명이 왔어. 그렇게 막 늘어나는 거예요. 2004년에. 그래서 내가 드디어 2005년 1월 9일 날 서울역으로 진출했어요. 서울역에서 이제 서울역 지하도로에서 밥을 주는데 그냥 노숙자들이 막 많이 밀려와요. 그때는 1000명이 800명에서 1000명이 노숙자들이 이 밥을 먹으러 오는데 내가 이게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나는 뭐 컵라면을 가져오겠다. 나는 얘는 이거 가스레인지도 안 되고 에어 넣는 그 석유 바나 그거를 다가 돼요. 그거를 다 하고 그렇게 이제 나눠주면서 근데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하나님이 먹어요. 내가 이랬어요. 하나님 월수금을 할까요? 화목토를 할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응답이 없지? 그러고서 내가 이제 그 월수금을 그만두고 하나님 내가 그럼 며칠에 한 번 밥 해주기를 원하나요? 그랬더니 너는 며칠에 한 번씩 밥 먹냐? 이래요. 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매일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2019년부터 2004년부터 지금까지 19년 동안 노숙자를 매일 밥을 먹여요. 그렇게 주면서 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한 노숙자가 또 그래요. 유사모님 우리가 밥도 얻어먹고 그래서 좋은데 너무 기분이 좋고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가 씻을 곳이 없어요. 이래요. 근데 씻을 곳이 없다 그래서 이제 11월, 12월 되면 이렇게 손이 터요. 그러다가 12월 되면 막 이렇게 막 형편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노숙자들을 섬길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글을 읽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내가 3년 동안 적금 부었던 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왔어요. 그래서 나는 막 좋아서 막 그러는데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사모님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물을 데워야죠. 또 뭐 이렇게 면도하는 거 다 해야죠. 옷들도 빨아줘야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그 기도를 했을 때 보내준 돈이니까 용도 변경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이제 1000만 원어치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중림동 서울역 뒤편이에요. 서울역 뒤편에 6평짜리 조그만 식당을 1000만 원에 70만 원에 얻었어요. 그러고서 내가 주인에게 나는 월세를 못 냅니다. 이 1000만 원을 내고 12달만 살게요. 그랬더니 그러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다 뜯어내고 그 6평에 있는 걸 다 뜯어내고 거기를 이제 3개를 달았어요. 샤워기 3개를 달고 그리고 서울역에서 밥 줄 때 당신은 매달 며칠 몇 시 이렇게 적어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용권 쿠폰을 준 거죠. 노숙자들이 있는 게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딱 와요. 한 번에 3명씩 들어가서 이렇게 그것을 하고 나오는데 또 한 노숙자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매일 물을 데워서 그거를 이제 목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어요. 근데 한 노숙자가 또 이가 다 빠진 노숙자가 그래요. 이렇게 급식도 먹고 또 목욕도 하고 좋은데 우리가 한 가지 서울역에서 우리가 밥 주기 전에 딱 10분 정도 예배 드리거든요. 그게 너무 자기네들한테 은혜가 돼서
예배드리고 싶대요. 예배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노숙자 예배드리는 전용교회, 노숙자 전용교회를 이렇게 내가 고민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그 부목사님들이 의전을 하러 나왔는데 한 장로님이 나오셨어요. 네, 그 사랑의 교회를 안 다니신대요. 그래서 내가 그 에브리데이 처치를 다니는데 우리 집에서 오늘 사모님이 요구하면 내일 그 사랑의 교회 내가 데려다 주겠다 이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목사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그 집에 갔어요. 근데 이 장로님은 15일을 일을 하고 그 사업하는 일을 하고 15일을 해외 선교를 해요. 와, 그래서 내가 정말 멋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멋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랬는데 내가 그럼 자제분은요? 그랬더니 자제분 소리에 얼굴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 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사모님을 우리 집에 모신 것이 우리 아들 때문입니다. 이래요. 그래서 아들이 굉장히 몸이 좋대요. 1m 90cm예요. 그런데 아들 안 나온 지, 방에서 안 나온 지가 1년 반이 됐대요. 왜 안 나오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 방에 문을 열어봤어요. 그랬는데 내가 그분한테 말했어요. 내가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또 조현병 같으면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미혹하는 영, 악한 놈에 잡혀 있다면 그것을 쫓아줄 수는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방문을 열었는데 190cm인 이 아들이 테이블 밑에 앉아있어요. 보니까 정말 일반 병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내가 아빠에게 이제 장로님에게 오늘은 우리 집안의 부흥회를 합시다. 그래서 부흥회를 했어요. 내가 내일 사랑의 교회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그 아빠와 권사님 또 딸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내가 사랑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를 갔어요. 가가지고서는 그 아들 방에 다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든지 기도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면 아들에게 손을 대라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우리가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했어요. 내가 기도하고 나서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내가 손을 얹었는데 손이 벌써 3개나 와 있어요. 그 장로님, 권사님 그 따님이 손이 와 있더라고요. 내 손이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4사람이 연합하여서 기도했더니 그 악한 놈이 떠나는 거예요. 내가 떠났다. 이 아들이 할렐루야 이러면서 엄마 나 배고파요 이러면서 내가 외부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깥에 밥 먹는 데 나와서 밥을 먹고 그 이튿날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빠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모님 내가 뭐라도 해드리겠대요. 뭐라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또 무슨 화장품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네 저의 선물은 큰 겁니다. 그리고서는 여기서 말 안 하고 장로님이 서울에 오면 얘기할게요. 그리고 왔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왔어요. 장로님이 와가지고서는 어디서 만나죠? 나 그런데 모릅니다. 나는 촌 여자랑 똑같아서 모르고 내가 서울역에 노숙자들이 몸 씻는 곳에 오라 그랬어요. 근데 와서 보시더니 우시면서 이렇게 좁은 데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다니요. 그러면서 그분이 울면서 1억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1억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 중림동에 또 다녔죠. 그랬더니
어느 한 집에 이르렀는데 지하가 100평, 93평인데 그렇게 돼 있고 1층에 뭐 사무실, 2층에 이렇게 노숙자들이 잘 수 있는 그런 곳이 1, 2, 3층 돼 있는데 나는 거기 지하를 임대를 얻으러 갔어요. 지하를 이제 뭐 1억에 얼마 이렇게 주고 그러려고 갔더니 주인이 바로 옆에가 그 절이라고 그러면서 서울역 바로 서구역 그 바로 거기기 때문에 절이 있을 수가 없는데 절이 있어요. 절이 있어가지고 재수가 없어서 장사가 안 된대요. 자기네가 이제 뭐 파는데. 그래서 내가 임대를 좀 달라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한테 안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랬더니 이거 12억 그때 돈 12억인데 그래서 이런 낼 수 없다. 나는 돈이 모자라서 이거를 팔려는 게 아니다. 이래요. 그래서 이제 1억을 가지고 나오면서 그 집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이 집이 이제 못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5년 후에 10년 후에 그래도 좀 안 될 것 같아. 15년 후에 이 집을 주시면 내가 지하에서는 노숙자들이 예배드리고 1층에는 노숙자들이 무료로 진료를 봐주고 또 2, 3층에는 노숙자들을 다 이렇게 잠자게 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밥만 주는 게 아니라 잘 케어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고 그 기둥에다가 찜으라고 했어요. 그 찜하고서 하나님 5년 후에 10년 후에 15년 후에 주세요.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그 싹 잊어버렸죠. 그리고서 이제 그 앞에 빌딩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이렇게 돌아가면서 샤워장을 꾸미고 와서 예배를 드리려는데 서울역에서 밥 주고 나면 새벽에 6시에 주거든요. 밥을. 거기서 주면은 여기가 이제 11시 낮에 예배 드리고 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서울역에서 밥 먹은 사람들이 거의 다 여기 와요. 그러니까는 막 이 주인이 건물주가 이제 한 달쯤 지났을 때 나보고 오래요. 아니 목회자 3월하면서 왜 거짓말을 하네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성도들이 아니고 전부 노숙자들만 빌려놔놓고 무슨 목회하는 아니 그래서 내가 사실은 우리가 목회하는 거 맞아요. 노숙자가 100%라 그렇지 그러지 그런 소리 말라고 그러면서 거기 뭐 그때 바다 이야기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돈 안 낸대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해요? 돈도 다 썼고 막 이렇게 돼서 하루에 이 사람들이 먹는 게 또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큰일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가 있거든요. 매주 화요일 날 어떤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중보기도 거기를 갔는데 우리 교인들이 아니죠. 우리 그 목회를 도와주는 그 사역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한 분이 사모님 내가 뭐를 도와줬으면 좋을까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서울역에서 1000명 먹는 거 그게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드리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조그맣게 이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낮에 한 300명 먹는데 그 사람들 주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이래요. 그럼 그보다 더 작은 거? 그래서 그러면 그 해외 그 고아들 한 명당 4만 원씩 이렇게 우리가 조인해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돕는데 그걸 하실래요? 그랬더니 아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하라고 이제 우리 여기 그거 프로그램처럼 그렇게 이렇게 조그맣게 우리가 소식지를 만들었었어요. 거기에다가 내가 그거를 그림을 냈어요. 그 사진을 냈어요. 우리들의 꿈이다. 5년 후에, 10년 후에, 15년 후에 이걸 하나님이 주시면 정말 좋겠다. 그렇게
그거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여기다 손을 대면서 내가 이거를 사드릴게요.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사줬어요. 그래서 2005년에 그 겨울에 사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목회를 이 노숙자들 매일 모여서 음식 먹고 또 예배 드리고 예배를 9시 반에 드려요. 9시 반에서부터 11시 반까지 9시 반부터 11시까지 찬양을 막 뜨겁게 드리고 11시 되면 설교를 하죠. 11시 30분까지 설교하고 우리 다 같이 점심을 먹습니다. 우리 노숙자들이 그렇게 거기서 또 2층, 3층에는 노숙자를 40명을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취직을 하고 또 다른 데 이런 데 해주는 것보다 취직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도 얼마든지 자기 취직 자리가 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40명을 데리고 한 번 들어온 사람이 3년 동안 있을 수 있습니다. 돈 1원도 안 내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노숙자들을 그 일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에도 단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19년 동안 뭐 주일날 뭐 명절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거기 19년 동안 그 사람들을 먹이고 또 가르치고 또 같이 정말 이 사람들이 뭐 그 두부 공장 다니는 사람은 그 저녁에 두부 가지고 오고 또 뭐 가져오고 다들 뭐 정말 자기네 집에 손에 손 들고 가잖아요. 그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거로다가 노숙자들과 같이 저는 이렇게 늙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는 1988년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제가 매일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하루는 내가 이제 침상을 2개를 놓고 아마루들을 내가 섬겼어요. 아마루들을 이렇게 돌봐주고 막 그러고 있는데 하루는 내가 그 강대상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이 입에서부터 입술서부터 순암, 치주암, 설암, 식도암 이러면서 막 내가 몸에 따라서 계속 암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머리 뇌종양 그거로다가 끝을 맺어요. 왜 그러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요거는 좀 제 인생에 몇 번 있는 거예요. 한 2-3번. 근데 제 인생에서 그때 이제 인지적으로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거죠. 내가 뭐라고 얘기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래서 내가 물에 있습니다. 피에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나는 그때 피에 있는 것도 모르는데 성령이 피에 있습니다. 그래요. 피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피의 근원이 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 선물 중에 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물을 이렇게 오염시킴으로써 앞으로 암이 창궐할 거다 이래요. 그때는 암 환자가 있었지만 창궐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창궐할 거다. 네가 그 사람들을 위하여 그 암환자들을 위하여 병원을 지라 이래요. 나는 아무런 그 의료적인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뭐 모르죠. 그런데 암환을 위해서 그 병원을 지라 그래서 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날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내가 그리고 거기 그 나에게 이렇게 비춰주신 것이 내가 은혜 받은 기도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갔더니 그 기도원에서 내가 이거를 팔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내가 젊은 나이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볼 때 좀 약간 이렇게 갔다 이 사람 새벽부터 와가지고 이거를 팔라고 그러는 거니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놀려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지금 이제 등기부등본 다 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못 뛰니까 이제 저기 가평까지 갔어요. 가평까지 가서 거기 등기부등본을 띄었어요. 219번지예요. 그래서 갖고 가가지고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땅은 매매, 설정,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대면서 팔지도 못하는 거 가지고 판다고 그랬어.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올라갔어요. 근데 220번지, 219번지하고 붙은 땅, 그 땅에 하나님이 그 보여주셨던 오동나무가 7그루가 쭈르륵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막 뛰어 올라갔죠. 그러면서 이 땅을 파세요. 그랬더니 내가 이거 땅을 팔려고 생각한 게 어저께 밤인데 어떻게 알고 왔네요. 나 그런 거 모르고 이거 파세요. 그랬더니 그리고 내가 그때 이제 우리 친정어머니가 주신 700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땅이 몇 평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내가 막 흥분해가지고 이걸 나한테 파세요. 7천만 원이면 어때요? 이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7천만 원 좋대요. 그래서 이제 700만 원을 주고 이렇게 둘이서 그 부동산 아저씨도 없이 내가 썼어요. 우리가 목회한 지 얼마 안 돼서 12월 29일까지 바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7일 날 내가 오겠습니다. 그리고 700만 원을 쓰고 이제 6,300만 원을 그때 내가 잔금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먹지대고 썼어요. 그러고 나서 나는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니까 뭘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있는데 26일 날 12월 26일 날 4시 반이 됐는데도 아무 소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소리가 없지? 내가 그러면서 있는데 내가 다 이철으로 전화를 했어요. 언니 내가 이러이러해서 했는데 엄마가 나한테 준 돈 700만 원을 거기다 계약금 걸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언니 보물찾기 하는 거 하나님이 어디다 감춰놓으셨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언니가 좀 찾아봐. 이랬더니 언니가 막 화가 나가지고 너가 믿는 하나님 다르고 내가 믿는 하나님 다르냐?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요.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기만 해보라고. 내가 우리 언니 성품을 알아요. 63만 원 같으면 나한테 그냥 줘요. 630만 원 같으면 다른 사람한테 얻어서 줘요. 근데 지금 4시 반 지나고 내일 아침 10시까지 그 은행 그 시간 지나가지고 6,300만 원을 보물찾기를 하자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막 화가 나면서 너 같은 어머니 밑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그따위로 한다고 막 이러면서 그래요. 내가 난 보물찾기 하자는 거지 언니 보고 달리는 거 아니야. 그러고서 전화를 언니가 끊으래요. 끊으라고 막 이러고 끊었어요. 이 전화만 한번 하기만 해보라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딴 전화 하지도 말라고 이러고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된 거지? 그러고 있는데 언니가 1시간 뒤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막 울어요. 그래서 내가 언니 미안해. 내가 언니 그 해달라는 게 아니었어. 언니가 그러면 6,300만 원 그 보물찾기 하자는 거지 언니 보고 해달라는 게 아니었어.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 다르고 내가 믿는 하나님 달라서 울어. 막 이러면서 언니가 속상해서 이따가 그 반찬 시장을 나갔는데 그 내가 이제 목회하기 전에 내가 다니던 교회 장로님을 만났대요. 장로님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그 막내 동생 그 목회 잘하나 언니가 지금 이렇게 뿔나 있는데 그러니까 걔 말도 말아요.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언니 보물찾기 하자고 무슨 조금 전에 전화 왔어요. 걔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고 막 이러는데 그 사람이 같이 울더래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아니야 그 6,300만
300만 원 나에게 있어서 울어 이러더래요. 근데 이제 이 장로님이 암병에 걸려서 누워 계시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커서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치악산에 그 유산으로 내려오던 그 땅이 있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갖고 올라오는 중이에요. 6,300만 원. 그러면서 동생 계좌를 알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언니가 울면서 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내가 그 땅을 샀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너무 좋았죠. 그래서 거기로 올라가면서 내가 너무 좋아하고 그래 막 춤을 추면서 내가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네 번째 나무에서 거기에서 나보고 무릎을 꿇으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무릎을 꿇었는데 성령께서 이러시더라고요. 이 밑에 이게 이제 안반수래요. 안반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큰 바위가 두 개가 맞물려 있어서 여기서 15cm만 벗어나면 못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가 시추를 넣어서 물을 7년이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너는 이제 서원을 하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이거를 팔지 말아요. 돈 받고 팔지 말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이거 봉이 김선달입니까? 이거를 무슨 수로 판단 말입니까? 이러면서 걱정도 마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 물을 신성시하지 마라. 그러면서 정말 신성시해야 되는 것은 너희들이 정말 가슴에 가져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다 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를 다 이렇게 그 건축설계 사무소에다 주고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이거는 건물을 못 짓는 맹지입니다 이래요. 뭐가 맹지예요 그랬더니 제가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산 거예요. 맹지래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다시 그 맹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앞에 발로 뛰면 뛸 정도의 땅이 이렇게 있는데 그 땅을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주인한테 가서 이거를 내가 이렇게 살려고 그러든지 필요한 만큼을 그 건축설계 거기에서 이거 우리가 토지 거래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몇 평을 갖고 있냐면 청평에 170만 평. 170만 평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안 판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해마다 이제 홍삼 뭐 해가지고 사가지고 또 가서 좀 그거를 팔지 이만큼만 팔면 되는데 그거를 주시죠. 그래 안 된대요. 그래서 몇 년이 흘렀냐면 1년, 2년, 3년 이렇게 흘러갔어요. 그래서 25년을 기다렸어요. 제가 그 주인한테 25년이 흘러가는 동안 사람들이 이 물을 팔기 시작했어요. 물이 이게 기름보다 비싸요. 그죠? 기름이 이만큼이 얼마 우리나라에 정말 북한이 그때 92년도에 그 중국에 물을 파는데 그냥 거기 백두산 천지에서 그냥 갔다가 파는 거가 최고 비싸요. 중국이 그렇게 우리가 물을 막 사람들이 팔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보고 우리 남편도 그래요. 여보 교회가 커져서 그것도 하면 하는 거니까 그거를 팔라고. 나는 팔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제가 받은 그 하나님의 그것이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저는 팔 수가 없었어요. 25년을 기다린 후에 그 주인이 이제
이 주인 사람이 힘들어진 거죠.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그래서 아들들이 팔죠. 그래가지고 팔기 시작했어요. 거기를 분할해서 파는데 다른 데는 그러니까 막 10만 평 이상 돼야 팔아요. 3만 평 이렇게 파는데 내가 가서 그 앞에 이렇게 팔게 사게 해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우리 너무나 내가 오래 기다렸으니까 네 그거 홍삼 사가지고 또 뭐 사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안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드디어 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평면 큰 가rol로 이제 청평면이에요. 청평면 거기가 대성리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청평면 큰 가rol로 226번지예요. 거기에 600평 규모로 병원을 짓습니다. 병원을 짓는 것도 저는 한 푼도 없었어요. 돈 한 푼도 없는데 저기 무슨 교회야? 남산교회 장로님이 그거 이렇게 건축을 하신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선은 옹벽만 먼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선 그랬는데 어느 날 자기 이제 이거 못한대요. 그래서 내가 오늘 새벽기도 끝나시면 옹벽 그거를 다 계산해 오세요. 내가 후이 드리리다 그랬어요. 돈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나한테 명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짓잖아요. 그래서 명한 거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십시오. 이 사람이 아침에 치부책을 들고 옹벽 이제 한 거 이렇게 다 계산하러 올라갔대요. 근데 그 한월산 기동부 쪽에서 무릎을 꿇으라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거 60평생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대요. 그래서 여기서 이 교회에서 잘못 이렇게 스피커폰으로 잘못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그랬더니 거기서 아무 저기도 없는데 근데 또 무릎을 꿇으라 그래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건물의 주인은 나다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또 뭐냐면은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너 무슨 조건이 있냐. 그래서 없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처음으로 그거를 짓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래요. 자기가 25년 동안 종합건설회사를 했대요. 종합건설회사를 하는데 종합건설회사가 한 1년 정도에 5억은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한 것도 아니고 5억은 드는데 올해만 하고 끝내려고 그랬대요. 이제 끝나려고 그랬는데 내가 연결이 됐는데 나보고 이러더라고요. 이 건물을 짓는데 한 달에 2억을 주십시오. 2억을 달래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 준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짓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짓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준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첫 달째 23일이에요. 전화가 왔어요. 그 장로님이 남자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사모님 얼마 돈 마련됐어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아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이제 25일 날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화가 났어요. 매달 25일 날 2억씩 달래요. 그렇게 정했어요. 그러는 것도 없잖아요. 다 얼마 준다 다 공정에 따라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했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갈 테니까 사무실 나오라. 그래서 내가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자기가 25일 때문에 이거 해야 되는데 자기가 여태까지 신용을 지키고 그랬기 때문에 정말 좋은 종합회사, 건설회사를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사모님 어떻게 된 거냐고. 그 2억 중에서 얼마를 마련했냐고.
이러는데 난 한 푼도 마련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지금은 없지만 25일 날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이틀이면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해와 달과 별도 만들고 뭐 다 하잖아요. 근데 뭐 2억을 못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흥분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저 LA에서 왔어요. 그 아들이 밖에 못 나가는 병 그 장모님이 오늘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 사모님한테 2억을 보내려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2억을 보냈어요. 우리 그 전화번호를 잊어버렸다 그러면서 그래서 사무실 전화로 한 거라고. 그래서 내가 봐요. 그 장모님 보고 그 장모님이 첫 달에 2억을 그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다음 달부터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그 다음 달은 내가 어떻게 이거를 2억을 하나님 마련하실까? 그랬더니 또 부평감리교회 부평감리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사모님하고 제가 동기동창이에요. 근데 너 우리 교회에 와서 이 말씀 좀 전해주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 갔는데 내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건물을 줘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날 교회에서 1억을 주고 또 그 사람들이 8,5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또 됐죠. 그렇게 됐죠. 또 됐죠. 이래갖고선 20개월 그러니까 40억을 하나도 나는 고민 안 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 1월 1일부터 거기가 이제 병원으로 개원이 돼서 그래서 암 환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여기에서 암 환자들을 섬기고 정말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여기서 끝나면 제가 그곳에 갈 건데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여러 목사님들 비용은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병원도 있고 그렇지만 무료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료로 하라고 해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청평에 남한우들을 거기에 모여든 남한우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 나와서 이렇게 건강하게 계신 목사님들은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그런 분들 많이 오셔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거기서 하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값도 최고로 나와요. 뭐든지 뭐 이런 건물 같은 거 물도 거기에 다른 데는 물이 안 나와요. 근데 거기는 물이 그 20톤이 있으면은 병원으로서 인가가 나는데 우리는 60톤이 저장이 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정말 이 마지막 세대에 무엇을 할 것인가? 왜 하나님이 내 목숨을 아직도 여기에 붙여주셨는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작은 일부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면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열심히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 작은 자들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한 사람한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러면서 상속할 나라를 상속하라. 우리들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할까 고민하면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 멋있게 드려지기를 바랍니다.